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쳤죠. 그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 도덕성이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대통령 혹은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9장에서는 다윗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할 정도로 순종하며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6절에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테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으러 왔을 때에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자이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이 모두 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사람들은 왜 왕을 필요로 했을까요?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삽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그 범칙금, 벌이 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서 많은 법을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법이 없어도 사는 사회. 우리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법이 필요 없겠죠. 그럼 법 없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겠죠. 그렇듯이 왕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또 다른 법이 필요가
있으며 또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테니까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기로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이 제시한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아버지가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혹은 산당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새 영을 주셔서 선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게 됩니다. 사울을 부르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사무엘은 12지파를 미스바에 소집해서 그들이 구한 왕을 제비를 뽑아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겁니다.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왔을 때 그 사울을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참 빼어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사무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모든 백성들 앞에 전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전한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죠. 사울은 즉위식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같은 즉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 수립을 준비하는 모임을 갖고자 한 거죠. 이때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질이 되어 가게 되죠. 하나님 중심이었던, 자기를 낮췄던 그 사람이 교만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